할렐루야. 제가 몇 년 전에 예수님처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어, 여러 주간 동안에 제가 설교했는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처럼이라고 하는 말 뒤에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또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순종하고 또 예수님처럼 우리가 사랑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예수님의 품성이라 할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3년 동안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 그걸 제가 시리즈로 설교했던 기억이 나는데, 사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닮아간다, 그 어느 분이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작은 예수가 되자. 그 작은 예수라고 하는 그 말을 누가 사용했는지는 분명치는 않지만 우리가 예수님처럼 될 수 없기에, 또 우리가 인간이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처럼 신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우리가 신앙적으로 불경한 생각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예수가 되자라고 하는 그 의미는, 차마 우리는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살아갈 수는 없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예수님이 가졌던 성품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한 가지만이라도 좀 닮아 가자. 한 가지만이라도 예수님을 좀 배워가자.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자. 저는 뭐 그렇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빌립처럼 전도하자. 빌립처럼이라고 하는 그 말을 제가 제목으로 쓰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될 수는 없지만 빌립처럼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럼 빌립이 누구예요? 그건 예수님 제자가 아닙니다. 12제자의 빌립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7집사,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들, 평신도. 물론 그 당시에 이제 안수하여 집사를 세웠다 하니까 이게 유래가 됐죠. 우리 안수 집사 교회 안에도 우리가 안수 집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좀 크게 보면 이제 평신도, 여러분들과 같은 평신도 출신 빌립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빌립처럼은 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빌립도 그렇게 했는데, 빌립이 그렇게 했는데 우리도 평신도 다운, 빌립다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물론 여러분, 빌립, 지금의 우리 평신도와 같은, 안수 집사와 같은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또 그건 조금 우리가 좀 착각이죠. 초대교회 빌립 집사는 우리가 평신도였지만, 안수 집사였지만은 지금의 다시 한번 목사나 또 우리 평신도보다도 어쩌면 더 훌륭한, 예? 신학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았더라고요. 요즘과 같이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또 목회 훈련을 받고 그렇게 해서 목사가 되어가지고 목회를 하지만요. 저도 목사이지만 오늘날 형편없는 목사들도 많고, 어떻게 보면 빌립보다도 더 못한 목사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빌립, 평신도 빌립이라고 그래가지고 빌립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만만치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빌립이요.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런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 사역을 했던 그런 평신도였으니까, 지금 우리 평신도와 같이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만은 없는 사람이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아무튼 우리가 빌립이 당시에 평신도 출신이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제가
예수님처럼이라고 하는 부담보다는 빌립처럼이라고 하는 말을 쓰니까 조금은 부담감은 덜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크레머라고 하는 평신도 신학자가 평신도가 교회를 만든다. 여러분 이 말에 굉장히 함축을 하고 있어요. 예? 평신도가 교회를 만든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고 할 때 우리가 성전, 더 크게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두레교회 공동체의 그 커뮤니티 처치라고 하는 공동체 교회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면 또 여러분이 그게 여러분들 교회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들이 나가면 그게 또 하나의 교회가 우리가 생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이동하는 교회다. 그래서 이 평신도가 여러분 교회를 만든다 하는 이 말은 그만큼 우리 평신도의 사명이라 할까요?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한스 웨버라고 하는 선교학자인데 이 신학자는 그런 말을 했죠. 목사는 세계를 위해서 교회 안에 존재하고 평신도는 교회를 위해서 세계 안에 존재한다. 목사는요,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월요일이 되어서 직장으로 출근하죠. 여러분 사업장으로 사업터를 사람들을 만나러 가죠. 여러분 동료들을 만나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속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평신도가 세계 안에 존재한다. 그래서 그만큼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역할이 교회를 만들어가고 또 교회가 세계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성되어져 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던 복음이 제자들이 흩어지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하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8장 5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예, 8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여러분 동일한 말씀 반복되지만 빌립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성에까지 내려가게 되어졌고 그 사마리아 성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요즘 소위 말하면 전도한 거예요.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 거예요. 이 빌립이 사마리아에 도착을 했는데 그 사마리아 성이 글쎄 이게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사마리아 성이 한마디로 팍팍 뒤집어졌습니다. 평신도 출신 빌립 한 사람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승천했다라고 하는 초대교회의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니까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온 성의 사람들이 다 놀란 거예요.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다 기절할 뻔한 거예요. 대체 이게 무슨 얘기냐? 그래서 우리가 8장을 읽어보면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충만하더라. 복음이 들어가니까.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하여지니까 그 성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기쁨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은혜 받았을 때 마음에 찾아오는 평안, 은혜, 기쁨, 성령 충만 그런 걸로 인하여서 세상은 변한 것이 없는데 세상이 어떻게 보입니까? 달라져. 그게 은혜 받고 성령 충만했을 때 내가 변하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마음이 기쁨
기쁨이 일어나서 사마리아 성에 소동이 일어나요. 우리말로 하면 사마리아 성이 팍 뒤집어지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빌립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만나는 사람들마다 가는 곳마다 표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많은 병자, 이게 마치 예수님이 공생의 시절에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병자들이 모여들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병자들을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많은 병자들을 예수님이 고쳐주셨던 그 사건을 연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일찍이 마술을 행하면서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하던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 요상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마술을 행하고 혹은 능력을 보여주고 그렇게 했는데, 빌립이라고 하는 이상한 사람이 오더니 기도하고 안수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하니까 병자들이 일어나고 병자들이 고침받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니까 시몬이라고 하는 자가 이 빌립에게 가서 나도 당신의 능력, 나도 당신의 그 놀라운 어떤 그런 그 표적 이런 것을 나도 좀 배우고 싶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사마리아 성에 파견 왔을 때 그들이 행하는 놀라운 능력들을 봄과 동시에 시몬이라고 하는 자가 내가 돈을 얼마든지 줄 테니까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나에게 좀 주십시오. 소위 말해서 성령의 능력을 뭘로 하려고 그런 거예요? 돈으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 자기는 마술사니까. 돈 주고 사면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자기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사도가 그런 얘기예요. 성령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여하튼 사마리아 성에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저는 빌립이 예수님의 3대 사역,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알고 계시죠? 마태복음 4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어떻게 하셨다고요? 무리들을 가르치시고 자기들에게 오는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에요. 이 3대 사역, 가르치시는 것, 그 다음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 다음에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힐링하는 사역, 이 세 가지 사역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24절에 나오는 3대 사역인데 그 3대 사역에 따라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사역, 언제나 티칭, 가르치는 사역을 예수님이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하셨죠.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3년 동안에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 주었습니다. 지금 빌립이 그걸 그대로 하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직접 배운 빌립은 아니었지만 이걸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의 3대 사역을 배웠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제자들에게 의하여서, 그러나 초대교회 7집사였지만은 여러분 눈으로 보고 배운 것이 그거 아니었겠어요? 그래서 빌립도 가르치는 사역을 한 거예요. 그 가르치는 사역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게, 이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는데 그 내시가 이사야에 관련된 말씀을 읽다가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알지 못하고 있는 그에게 빌립이 풀어 설명해 주었다.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시에게 세례를 베푼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을 때 많은 병자들을 고쳤다.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을 똑같이 행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당시의 사도들의 행적인데, 이게 사도행전을 우리가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으죠. 사도행전은 28장에 끝나지만은
그러나 지금도 사도행전 계속 쓰여져야 된다. 28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8장에서 29장, 30장, 50장, 100장으로 계속 쓰여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초대교회 사도들에 의하여 일어났던 이 사도행전의 그 기록이 기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그 사도의 역사가, 그때의 그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의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29장에 이어서 계속 쓰여져야 된다. 오늘 그 사도행전 29장의 역사가 우리 대구 두레교회의 역사 기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쓰여져야 돼요. 사도행전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28장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이어져야 된다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필립이 사마리아에서 어떻게 해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는가 한번 볼까요? 2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8장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할렐루야. 저하고 여러분하고 수요일날 예배 나오신 분이 몇 분 계시지만 일주일에 하루 여러분 예배 나와서 제 설교 30분 요즘 듣는 게 다인데 저는 요즘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요. 말씀을 어떻게? 그래서 요즘 설교가 자꾸 5분씩 10분씩 길어지고 있는데 설교를 한 1시간쯤 해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잘 좀 전달하고 가르치고 좀 전파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은 벌써 50분 넘어가면 벌써 시계를 보죠. 12시만 되면 목사님 언제 예배 마치나? 벌써 여러분 마음속에 조급해지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걸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안타깝다. 2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 여러분 성령께서 지금 빌립이 어디 와 있습니까? 빌립이 있는 데가 어디죠? 사마리아 성에 예루살렘에서 도망쳐가지고 피신해서 사마리아 성에 와서 지금 병자들을 고치고 그렇게 있는 참이잖아요. 지금 사마리아 성에 지금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폭발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빌립이 얼마나 지금 마음이 성령에 충만해서 지금 사마리아 성에서 이리저리 동분서주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네가 저기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다 보면 가사라고 하는 곳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지역은 여러분 저도 여러분 잘 모르시잖아요. 지도를 펴놓고 보면 예루살렘에서 에디오피아의 넷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왔다가 이제 자기 나라 에디오피아로 돌아가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해서 지금 자기 나라 에디오피아 내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주의 사자가 저 아래 사마리아에 있는 빌립에게 네가 지금 곧장 가사로 가서 살아오. 그러니까 빌립이 그 말씀에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이게 참 어려운 말씀이 주님 제가 지금 사마리아 성에 지금 복음이 지금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들에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사마리아 성에 내가 할 일이 많아요. 내가 그 가사까지 사마리아 성에서 가사까지 가려면 우리 지형으로 비슷하게 말씀드리자면 여기서 한 강원도로 다시 가야 된단 말이죠. 요즘같이 교통이 좋은 것 차로 타고 한 서너 시간 갈 수 있는 길도 아닌데 말이죠. 빌립이 주의 사자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사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가는데 그 가사라는 곳이 오늘 성경에 보면은 무슨 지역입니까? 광야라 그랬습니다. 광야라.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벌써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길에 광야라고 하는 곳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이 빌립이 손살같이
주의 말씀대로 가사로 갔는데 거기 보니까 광야예요. 가니까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만난 사람이, 주의 사자가 예비해 둔 사람이 에티오피아 여왕의 국보를 맡고 있는 왕관, 거의 내시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교에 입문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했는 거죠. 근데 예루살렘에 가도 이 에티오피아 출신이기 때문에, 이방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 내시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성전의 구조를 보면 성전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방인이 머무는 뜰, 이방뜰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냥 무슨 절기를 지키러 왔는지 모르지만은 거기서 제사 예배하고 그는 거기서 돌아오는 길입니다. 돌아가는 길에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이사야에 대한 본문을 펼쳐놓고 성경을 읽고 내려가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하고 알지도 못하는 성경 말씀을 펴놓고 그가 가고 있는 중. 그런 내시를 주의 사자가 빌립을 차례 사마리아 성에 있는 빌립을 끌어왔다가 이 내시를 만나게 하더라. 여러분, 참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지금 하나님은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있으면 더 많은 사람, 더 놀라운 능력, 더 놀라운 기적을 지금 사마리아 성에서 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에티오피아 출신 내시 한 사람, 그 한 영혼,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게 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빌립을 이끌어다가 지금 광야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오신 거예요. 한 사람. 저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렇게 느껴져요. 하나님의 마음이다. 제가 한 20여 년도 훨씬 더 전에 제가 개척교회를 해봐서 제가 알잖아요.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다라고 하는 걸 제가 두어 번 말씀을 드렸을 때, 개척교회 할 때 아무도 없을 때 예배 드리다가 이 현관문을 삐걱 열고 한 사람이 들어오는데 갑자기 설교하던 제 마음이 어때요? 가슴이 쿵. 야, 한 사람이 왔다. 개척교회 해보지 않으면 그 한 영혼의 그 찾아오는 그 한 영혼이 얼마나 그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못해. 수천 명, 수만 명 교회 담임하는 목사들은요, 한 사람이 왔다가 가도 그만 왔다가 그런 마음, 물론 그런 목사님들이 그런 마음 가지실 분 없으시겠지만은요, 교인이 너무 많다 보면 한 영혼이 그렇게 소중하다라는 것을 개척교회 목사님들만큼은 잘 느끼지는 못해요. 마음은 있지만은 현실이 그렇지 못해요. 저는 개척교회를 해서 그때 그 마음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요즘도 하나님, 제가 개척교회 할 때 예배 도중에 한 영혼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그 설레던 마음, 그 가슴 두근거리던 마음, 그 마음을 평생 간직하게 해주고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게 도와줘요. 제가 개척교회 하면서 소위 말해서 개척교회에서 제가 거기서 계속 목회를 하지 못하고 제가 임지로 옮겨갔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개척교회 하는 동안에 저한테 주셨던 마음은 그 개척교회 짧은 기간 동안에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한 영혼을 결코 소홀히 하지 말라, 그 마음을 주신 줄로 저는 지금도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빌립을 들어다가 그 수백리 되는 그 가사라고 하는 광야 지역에 에티오피아 내시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거잖아요. 사마리아 성에는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광야에 있는 한 내시 한 사람,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빌립을 이끌어 가시더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 그랬는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다. 한 영혼을 건지는 일이다. 한 영혼을 새롭게 살리는 일이다. 저는 그러한 대답, 그런 응답밖에 오질 않습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일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가 더 있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 교회도 오늘날 우리 교회뿐만 아니에요. 모든 교회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물어야 할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냥 전도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가 전도하자는 말로 여러분 들으시면 말씀을 오해하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자는 거예요. 목사가 가끔 전도하자 그러면 여러분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가 전도를 말로 하나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전도하자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에 또 부담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질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만큼 전도 설교 안 하는 여러분 교회 목사가 또 어디 있습니까? 제가 1년에 몇 번 전도하자 하는 설교를 하는지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1년이 가도 52주가 지나가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전도하자 얘기 안 하잖아요. 우리 교회만큼 전도 강조하지 않는 교회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면 전도라고 하는 차원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살려내자.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빌립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이 일어나니까 흩어진 곳이 사마리아 지역이었는데 그 사마리아 지역에만 복음을 전해도 빌립이 말하면 너무 할 일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왜 그를 광야로 이끌어 가셨을까요? 가라 가사로 내려가는 길에 가보니 거기가 광야라. 거기 가보니 넷이 에디오피아 사람 넷이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길로 이끌어 가시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한 사람 한 영혼도 소홀히 여기지 않으시더라.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가 했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래서 이 존 웨슬리는요, 자기 생전에 하루에 30여 킬로미터를 다니면서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존 웨슬리가 여러분 하루에 30여 킬로, 매일 30여 킬로씩 이동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는 평생에 복음 설교, 전도 설교를 4,000번 이상 했다 하는 그런 존 웨슬레의 일대기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빌립을 통하여 에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하여 세례를 주는 이를테면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 개인을 구원하는 일, 개인에게 우리가 구원 사역이 없다면은 여러분 세계가 나의 교구다. 하루에 30여 킬로 4,000번의 이상이 넘는 설교를 한다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게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귀중하다는 얘기예요. 저는 늘 교회 사무실에 올 때마다 학교 마당을 밟고 여러분 학교 안에 들어오잖아요. 늘 마음에 부담감이 있어요. 제가 원래로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제가 우리 교회 온 지가 이제 만 14년이 넘어가요. 이제 해가 바뀌면 15년이에요. 이렇게 약 15년 동안에 학교 출입을 하면서 교회 학교 마당을 밟고 그리고 이 본관에 들어올 때마다 제게 늘 마음의 부담이 뭐냐. 제가 어제도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15년이 되는 동안 학교 교직원을 전도를 한 명도 못했다.
늘 그게 제 마음의 부담이 돼요. 학교 안에 있는 교회가 교직원들을 한 명도 10여 년 동안에 전도를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부담감이 늘 저에게 있습니다. 물론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이제 학교가 지난 수요일날 개학을 해가지고 이제 2학기가 또 시작이 되어졌는데, 이제 2학기가 시작되어졌으니까 이제 또 수요일 오전 되면 학생들을 모아서 학생 예배를 드리죠. 기독교사들과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3년 동안 영남고등학교, 중학교 입학한 학생들이 3년 동안에 단 한 번만이라도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한번 드려보고 졸업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시다. 그렇지. 그래서 이 영남학교 출신자들이 외부에 나가서 누가 전도를 받았을 때, 나도 학교 다닐 때 조그마한 목사가 늘 설교하고 예배하는 걸 내가 들었다. 그러면 뭐랄까요? 복음의 다리가 되지 않겠어요? 한 번도 교회 다녀보지 않았던 아이들에게 그 아이들이 자라나서 군대 가거나 직장에 들어가서 누군가에 의하여 복음을 제시받고 전도 받았을 때, 나도 고등학교 때 내가 영남고등학교 나왔는데 내 다닐 때 학교 예배 몇 번 가봤다고. 그게 전도의, 여러분, 교리 다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학생들만이라도 매주 수요일마다 오는 아이들에게 간식 줘가면서 모여서 복음을 전하는 지가 여러분 벌써 14년, 15년 되어 가잖아요.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런 것을 위로를 받지만 제가 부담이 된다는 얘기는, 학생들을 맨투맨으로 만나서 전도하고 교직원들이 한 200여 명 되는데 그 교직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늘 부담감이 요즘에 들어와서는 그 부담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학교 안에 있다라고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교직원들을 전도할 것이냐. 이게 제 혼자만의 기도의 제목입니까? 제 혼자만의 여러분 고민거리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계가 교구인데, 여러분들의 직장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나가셔서 우리가 복음을 빌리처럼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 존 웨슬리처럼 세계가 우리 교회의 교구는 아니더라도 영남교육재단만큼은 우리 교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는 참 그래, 지역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할 거냐. 학교 안에 있는 교회다 보니까 늘 우리 학교 안에만 생각하죠. 우리 지역은, 우리 지역 사회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교구가 교회에서 울타리를 넘어서 여러분 우리 지역에 사는 대구로, 그리고 전 세계로 우리의 교구가 확장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제가 쉰들러 리스트 영화의 마지막 메시지를 늘 잘 소개하는데,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은 우주를 구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영화 마지막 대사에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이 우주를 구하는 것이다. 참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아니지만 성경 말씀과 같은 얘기 아닙니까? 우리는, 목사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빌립을 소개하면서 전도하자 하니까 여러분 그냥 허투루 그냥 들으시지 말고,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남을 때까지, 예수 믿지 않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 한 나라라도 남을 때까지 전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목사가 이런 얘기하니까 마음속에 목사가 이제 또 전도하자, 전도를 강조하겠구만. 맞습니다. 여러분 생각대로 맞습니다. 전도하셔야 돼요. 전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전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도 전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목적은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에요. 또 전도란 얘기를 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이질적이고 부정적으로 비판하고 하는 그런 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제대로 예수 믿지. 예수 믿는 사람이 적어서 전도하나?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예수 믿지 않는 한 사람이라도 남아있을 때까지 우리의 전도의 행진은 멈춰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 한 나라라도 남아 있기까지 우리는 선교를 해야 된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꼭 마귀가 가져다 주는 생각, 예수 믿는 사람이나 제대로 예수 믿지. 예수 믿는 사람, 요즘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더 걱정하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더 걱정하는데 뭘 어디 나가서 우리가 전도하고 또 우리가 교회 소개를 하느냐. 또 그런 생각은 마귀의 악한 생각을 가져다 주는 생각이에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참되고 진실되고 올바른 정치인도 많고 올바른 선생들도 많이 있고 올바른 사업가도 많이 있고 혹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종종 섞여가지고 가라지처럼 교회를 욕먹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욕먹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가라지와 같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들녘에 벼 이삭들이 자라는 걸 논밭을 한번 봐보십시오. 가라지가 많습니까? 벼 이삭이 많습니까? 괜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욕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제대로 너희들이나 잘 믿어라 그렇게 얘기하지만요. 그런 사람은 가라지와 같이 몇 안 되는 겁니다. 가을에 추수할 때 여러분 벼 타작을 하면은 가라지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우리가 추수할 때는 이상만을 우리가 추수하잖아요. 그게 몇 가마니, 몇십 가마니, 몇 백 가마니가 나온단 말이에요. 왜 쭉정이를 보고 왜 가라지를 보고 우리 교회 전체인 양 예수 믿는 사람 전체인 양 그렇게 욕을 하냐 이 말이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악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욕하기 위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추수할 이삭이 더 많은 거예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은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기도하시고 또 오늘 빌립이 전도하는 것처럼 이 전도의 사명을 저와 여러분 우리 대구 두류교회가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죽어져가는 영혼, 지옥으로 가는 영혼, 멸망으로 가는 영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두 다리를 뻗고 잠들어도 되느냐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다 빌립처럼 전도의 사명을 가질 수 있도록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